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화사한 꽃들이 피어났으며 사람들의 옷들이 한결 가벼워졌고 촉촉한 단비가 내림으로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질 것만 같았던 겨울을 지나 이제 화사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과 불편함,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게 하는 한 나라와 함께 한 지구촌이라 불리는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함께 공유하며 지내고 있지만 실상은 오랫동안 으르렁거리며 현재까지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된다면 실력 여하를 떠나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까지 가지게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단 이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 이 일본과 서로 분쟁을 나누고 그리고 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심각하게 지금 서로 여론전을 펼치고 관계들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 큰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무턱대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홀로 외딴 섬인 독도를 왜 그리 탐을 내어 호시탐탐 일본이 노리는 것일까요?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군사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가 있기에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독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영해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또 다른 개념의 땅이 좌우되는 만큼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땅을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고향이고 친척들이 있던 곳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기반을 닦아둔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편안하고 그리고 또 평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필요는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신 땅은 아무리 안정되어 있어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기에 더 이상의 신비도 더 이상의 소망도 그곳에는 자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꿈이 없는 땅, 소망이 깃들어지지 못한 땅은 죽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의 땅에 머무르며 악의 세력에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경건한 민족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바로 그 경건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한 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분리를 위한 가도기적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분리된 삶, 성별된 삶이 필요했습니다. 나이 든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죄악된 전통과 풍습을 완전히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새 가문의 시작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한 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떠나라라고 말이죠.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땅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 그 여행할 곳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 구글 지도나 유튜브,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검색해서 그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그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또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사전 정보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 사전 지식을 접하더라도 낯선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전 지식,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류의 죄로 인하여 그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 없이는 인류는 이 죄악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한 인간의 배신과 배반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강구하신 것이 바로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할 그리스도인에게도 앞날의 일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얄팍한 계사를 사전에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뭄과 흉년으로 찌들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아닌 가난과 굶주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사전에 알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그리 용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앞일을 감추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땅은 의지할 곳 없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서 동기들과 같이 지낼 때는 그들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스스로 차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의지하라. 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단호하고도 분명하신 요청입니다. 비록 아버지 데라가 그의 일족을 하나님까지 이끌고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처음 제시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제안하시는 그 땅을 위해 자신의 땅을 버려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사례의 불임 등 모든 필연적인 사실들을 무시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족을 위해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가족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 아브라함은 고립무원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은 제시하셨지만 아브라함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땅,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볼 곳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자신에게 떠나라는 음성이 들렸던 하늘, 그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고서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땅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나이라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 땅에서 기반을 잡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하여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은 고향을 떠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그곳에서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은 무척 힘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반유목적인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는 부족의 연대감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가족과 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혈령과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여 잘 지내고 있었으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추상적인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현실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명령,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지껏 고생하다 이제야 어느 정도 여유와 안정을 찾았는데 이것을 버리고 다시 떠나라니요 라며 하나님께 투정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또한 삿대질을 하며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처럼 나름대로 기반을 잡은 사람의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미 확보한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땅은 알 수 없는 땅입니다. 어지할 자도 없는 땅입니다. 애써 마련한 기득권도 다 포기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을 굳이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들리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집안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이국 땅에서 자기 집안을 정착시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당시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언제 어디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의 세 가지 복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꿈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군대에서 병사들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지휘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지휘관이 가라는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명령하는 자를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준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업이 다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결정이 바로 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 우리가 갈 바를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병사들이 갈 바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관의 명령에 더 순종하며 더 잘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기 때문에 지휘관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길로 인도하면 바로 항의를 하고 반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폐역하고 완악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폐역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전히 순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으로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을 굳건히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간직한 채에 비록 우리에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친척과 너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당낭 제거 수술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서 지금은 회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내일의 삶,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투정과 원망과 불평 없이 순전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떠벌리는 입술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함께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비록 함께하지 한 공간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다면 혹시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알게 모르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홀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체들, 주님 기억하셔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놓여지게 하시고 아픈 질병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내고 주변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